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을 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발걸음이 옮겨지지가 않아요. 오늘 출근하면 들어올 수입보다 나갈 지출이 더 많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나가면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또 오늘 또 임대료를 내야 되는 날입니다. 임대료는 한 달마다 따박따박 그게 이렇게 착 찾아오는지 임대료를 내야 되는 날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하루를 견뎌도 이 한 주간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데 이 한 주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 가장은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혼자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 철부지 딸은 아빠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나가는 아빠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알지? 아빠 알지? 아빠 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알지? 들어올 때 아이스크림 많이 큰 그릇 사와야 돼. 그렇게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딸을 보니까 아빠의 가장의 마음이 더 무너져요. 이 아이 좀 더 키울 때까지 내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 아이 공부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렇게 참 마음이 이렇게 황량해지는 순간 옆에 있는 아내가 살포시 남편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요. 힘들면 우리 하는 일 그거 그만둬도 돼요. 나는 당신만 내 옆에 건강하게 있으면 돼. 우리 정리하면 되지 뭐. 당신하고 나하고 건강한데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마음 힘들게 고민하지 마요. 그렇게 아내가 옆에서 그 남편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이 대책 없는 아내, 내가 안 먹여 살리면 누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남편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이제 일터를 향해 나아가는 한 가정이 있답니다. 저는 장전제일교회의 모든 가정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 앞에 딱 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12장이죠. 12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됩니다. 물론 분량으로는 이 뒷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만 당시는 유월절 직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유월절을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고 또 그 마음이 황량하기 거지없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고 제자들도 그 마음은 모르고 그런 이제 시간들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면 참 우리 주님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고 그래서 우리도 너무 죄송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미리 안 것처럼 준비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위로해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물론 이 여인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가 해드려서야 할 일인데 근데 이 여인이 참 고맙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의 마지막의 그 주간에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립니다. 그 가정이 나사로 가정이고 그 핵심 인물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 오늘 본문은 나사로 가정이 주인공이죠. 그들은 베다니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들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격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이제 집에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개인적인 가정사를 놓고 볼 때는 그럴 만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잔치 벌릴만 하지만 당시 사회적인 정황을 놓고 볼 때에는 이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사건은 예수님을 또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부유함 때문에 자꾸만 이제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이 유명세에 부정적인 기제가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업무 속에 들어가게 돼요.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진짜 놔두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오늘 12장이잖아요. 바로 앞장인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53절을 보면 성경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부탁드려요. 성경을 좀 봐요. 제가 매력적인 건 알아요. 그러나 이럴 때 정말인가를 좀 성경을 좀 확인하면 더 좋아요. 우리 12장이었고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예루살렘을 피하십니다.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신하시는데 이 내용이 바로 그 11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짐작이 됐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걸 피해서 산지로 가 계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깍 시간이 지나가면서 6월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다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그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 예수가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6월절이니까 예수가 6월절 절기 지키기에 올라올까? 아니면 이 지금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의 공포에 눌려서 예수가 안 올라올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에는 없지만 요거 서로 또 이렇게 또 동글고 또 이런 인간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나는 이쪽이야, 나는 저쪽이야, 막 이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던 거죠. 나사로 가정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정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나사로 이 가정이 산지에 가 계셨던 예수님이 6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먼저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에서 잠시 쉬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오시자 너무너무 좋다고 이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용기인데 아주 큰 용기였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 압박을 하고 그들을 누르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지지 않고 예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나사로도 죽임의 대상이 돼요. 8절까지 보았잖아요. 오늘 12장 10절 상반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가 잔치 벌리는 거 보면서 이거 놔뒀다가는 이거 예수를 더 확장시키고 증거하는 이 스피커가 되겠다 생각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위한 감사 잔치 좋기는 하지만 죽음까지 각오하고 열어야 했던 것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까지 각오할 건 뭡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런 정도의 생각에 머문다면 그것은 사랑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 것을 모두 다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비밀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 제가 먼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어른들 본인이나 가족들 이전에 제가 먼저 걱정이 되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이 코로나가 중증 환자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게 이제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제 우리 노권사님들께 이렇게 권해 드렸죠. 권사님, 코로나가 한창 지금 기승을 부릴 때는 권사님 댁에서 영상 예배 드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안 나오셔도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시고 저도
우리 권사님 마음 다 아니까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만류를 했어요. 그때 몇 분 권사님이 같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드리면 그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게 말씀하신 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목소리 흉내를 좀 내야 된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말씀들이 느리시니까 이거 흉내 내면 다 좋으시겠다. 얼마나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내 다리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허리가 그래도 좀 받쳐져서 앉아 1시간 예배는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나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허락 좀 해줘요. 막지 말고 허락 좀 해줘요. 그렇게 말씀하신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너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서면 설수록 죽음은 더 거대하게 우리를 내려누르게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건 철없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아버지 집에서 주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을 그리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요. 어떠셔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좀 내어보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2023년의 대한민국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걸 밝히는 것 이 자체에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밝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각자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사랑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자기를 점검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정확하게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이 나사로 가정만큼 예수님 사랑함이 내게 없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사로 가정처럼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나사로 가정처럼 예수님 사랑해서 나의 일부, 더 나아가 나의 절반, 더 나아가 나의 전부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난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난다. 나사로 가정의 헌신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먼저 마르다, 나사로의 모습인데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잔치에 초청받은 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추정 가능해요. 대략 한 20명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12제자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하여 플러스 알파로 몇 명이 더 있으면 한 20명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정도의 인원을 섬기려면 누군가 부엌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잔치가 여러분 어디 말로만 됩니까? 말로만?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과거 서울에서 청년사역을 할 때 저는 말로만 했어요. 청년들한테 리더 훈련, 제자 훈련 끝나고 나면 가자 우리 집에서 밥 줄게. 저는 말로만 해요. 그러면 갑자기 청년들 데리고 오면 집에서 아내가 막 밥 해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막 시장 쫓아가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해 먹이느라고 고생은 이제 아내가 다 하고 저는 이제 말로만 이제 점수 따고 누군가가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지금처럼 배민을 통해서, 배민은 배달의 민족인데요. 그걸 통해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고스란히 사람의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힘든 일을 마르다가 담당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마르다는 참 성숙한 성도죠. 우리의 중요한 표지 모델이 될 만한 분이셔요. 앞장에서는 오빠의 죽음 앞에 부활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더하여 식당에서 봉사할 정도로 섬김의 은사까지 갖춘 아름다운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는 믿음 좋지 않으면 못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식당 봉사는 다들 꺼리는 일입니다. 일단 힘들잖아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우리 중에 허리 안 아프고 무릎 안 아픈 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더 아프잖아요, 여러분. 원래 살살 아프다가 일하려고 하면 쓰게 아프다? 저도 그렇다? 말이 이상한데 나도 그렇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위는 올리고 밑은 내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성김이니까 사람 눈에도 안 띄어요. 저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적을 거예요. 다 보여가지고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성김이에요. 또 식당 봉사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그 맛있게 먹고 와서 맛있다는 이야기 잘 안 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좀에 간이 안 맞으면 짜다, 싱겁다, 온갖 뒷이야기가 다 들려오죠. 그래서 식당 봉사는 귀한 헌신입니다. 물론 설거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예쁘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내려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 또 막 튀면 어떡해 또 막. 그런데도 그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그 행위에는 주님을 사랑한 깊은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마르다는 이렇게 귀한 식당의 봉사로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죠. 혹자들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마르다가 더 낫다? 나사로는 못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사로가 잘해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야지 그 봉사만 하면 되나? 이런 철없는 소리를 좀 속지 마요, 그런 말에. 둘 다 해야지, 둘 다 해야지. 둘 다 해야 한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가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당시 사회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인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죠.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이런 사실을 기록하는 건 나사로의 특별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으로 예수님 옆에 앉아 있지만 앉아 있는 것보다는 폼나게 밖에서 뭐 일하는 게 뭐 역동적으로 나사로가 밖에서 뭐 나무를 팼더라 막 이런 게 더 멋있어 보이는데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을 한 것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전에도 좋았지만 부활 사건 이후에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고 싶었어요. 제가 보기엔 나사로도 일정 부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사로는 주님 옆에 있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마리아인데, 오늘은 마리아가 본문에서 분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볼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는 그때도 비싸고 지금도 비쌉니다. 향수는, 고급 향수는 많이 비싸죠. 아주 많이 비쌉니다. 저도 향수를 씁니다. 아주 고급 향수를, 여러분. 저는 저의 땀 향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니까 땀이 나가지고, 자꾸 땀을 닦는데요. 제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땀 향수를 쓰기 때문에 제 향기는 저희 아내만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향기거든요. 근데 제 향기를 맡은 분들은 크게 웃고 계신다. 제가 땀을 많이 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향수 이 종류는 너무 비싼데 그 당시는 뭐 더 비쌌죠.
근데 오늘 본문은 굳이 지극히 비산이라고 하는 부사와 형용사를 겸하였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여인이 드렸던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밑줄을 쳐주는 거예요. 밑줄을 쫙 쳐주는 거죠. 산스크리트어로 향기를 바란다 하는 뜻의 나드는 히말라야 고산의 풀에서 채취되는 유향의 한 종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량이 오늘 본문이니까 한근 이렇게 되어 있고, 복음서의 다른 본문은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을 좀 봐야 돼요. 저건 나드예요. 나드. 처음 보시는 분들 많죠. 예, 꽃하고. 옆에 있는 저 항아리를 옥합이라고 불러요. 옥합, 한 옥합. 저 항아리죠. 향신료를 담아놨던. 분량을 지금 리터로 한다면 적기는 150, 많이는 300, 그럼 한 200리터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복음서에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 걸 오늘 본문은 그걸 양을 한근이라고 했는데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감사한 건 당시의 가치를 성경이 친절하게 가룟 유다의 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근로자의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고, 그러므로 300이면 365일 중에 공휴를 빼고 나면 근로자의 1년 연봉입니다. 연봉.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완샷에 태워버린 거예요. 통이 커야 돼. 완샷에 태워버렸어. 근데 이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좀에 아까워서 찔끔찔끔 요도 용액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똑똑 떨어뜨리는 것처럼 딱딱 떨어뜨려 이렇게 살살 한 게 아니고 아낌없이 부어서 그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 다음은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인의 머리카락, 헤어는 여인의 자존심을 상징해요.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신입사원 연수를 받다가 그날 외부 활동으로 여의도에 자전거 공원이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때 여자 동료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일어나는데 머리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얼굴 옆쪽으로 피가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피난다 괜찮냐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 직원이 동료가 했던 첫 번째 말, 나 헤어스타일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윗부분은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헤어 머리 쪽을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반면에 발은 신체에서 가장 천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신발 신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 샌달로 흙먼지 광야가 발에 여러분 그렇게 버석버석한 흙먼지가 있는 그 발을 머리로 풀어서 닦아드린 거죠. 이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최대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5절 말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역시 동계산에 밝은 가룟 유다답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1년의 연봉을 향유로 바꾸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완샷으로 다 부어서 날려버린다면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이 맞는 말 아니겠어요? 차라리 그보다 그렇게 협의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좋은 곳에 사용하면 더 좋지.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생각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앞에 있는 말은 그런 말이지만 그게 진짜 진심이 아니고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값진 것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아까워했던 거 그게 가룟 유다의 진심인 걸 아셨죠. 뭐 이거 있으면 거기서 나한테도 떡고물이 좀 떨어질 거고 이게 현금이 있으면 우리 제자들 그룹들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제안을 거절하셔요. 이 논리적인 제안을 거절하시고 대신 여인이 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행동을 지지하고 인정하십니다. 비슷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여인의 행동 동인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 중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그 여인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기에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낭비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낭비하나 그렇게 비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는 걸 보면 이런 낭비가 많이 보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녀들에게 낭비를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깍쟁이잖아요. 우리가 다. 왜냐하면 좁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야 되니까 가진 자원도 없고 땅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다 그렇게 좀 됐어요. 아주.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켜줘야만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깍쟁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자녀 앞에서는 보면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는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제가 1시간 할 수 있어요. 또 주고 또 주고. 사실 하는 건 1시간도 더 돼요. 자녀들한테 하는 건. 그러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부모님들이 많죠. 물론 직종에 따라 감사하게 연금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소수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노후 준비를 할 겨를이 없었죠. 자녀들에게 줘야 되니까. 노후라고 하는 미래에 다가올 분명한 사실이지만 당장 지금 눈앞에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낭비 요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어요. 그동안 예수님에게 인색했던 어떤 한 분을 좀 가정해 볼게요. 장전제일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어떤 한 분을 좀 가정할게요. 예수님에게 인색했던 한 분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내가 성격은 나는 원래 검소한 사람이라 나는 알뜰하게 살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주는 걸 잘 못하고 나는 원래 스타일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나는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가진 게 또 별로 없고 형편도 어려워가지고 내가 지금 헌금 생활 못한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녀들한테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쏟아붓는 양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던 그분이 나눌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정직함들이 결여가 됐었던 거죠. 본문에 마리아는 향유의 한 근을 쏘아 부으면서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아까워서 몸을 벌벌 떨면서 마르다도 뭐 하고 있고 나사로도 뭐 하고 있으니까 나도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수로 잘못 들고 나왔어. 그래서 그거 아까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여러분 한 방울 두 방울 그 향유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죠. 향유를 허비하면서도 이게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 않은 게 뭡니까? 이 향유 비싼 걸 드리면서도 뭘 좀 더 드리면 좋을까? 오직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 생각만 거듭해요. 그래서 그 향유를 부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까지 닦아드린 겁니다.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도 여인은 자신의 사랑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붓는 것 보고도 우와 입을 다무지를 못하는데 근데 여인은 정작 그것도 적다고 생각한 거죠. 주님께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나의 사랑은 턱없이 적다. 내가 뭘 드릴까? 지금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 그래서 그녀의 인생의 전부의 명예를 상징하는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가장 낮고 천한 발을 닦아드렸던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함이 참 많다. 근데 정작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사랑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와 같이 천한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자리에 현장의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 자체가 자기는 감동이고 감격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 사랑받고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이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인사 관례는 손님이 오시면 주인이 손에 입을 맞추거나, 여러분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추거나 하는 그런 인사 관례가 있는데, 그런 인사 관례가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그렇게 닦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장면이 향유 옥합, 깨트려졌죠. 옥합이 향유를 붓고 여인이 엎드려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그렇게 닦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이 사랑을 아십니까?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들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마음을 모르면 오늘 본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목회자가 설교하려고 할 때 미리 마음에 이렇게 방음망을 치죠. 방음망을 쳐요. 오늘 또 목사님이 헌신하라고 설교하시겠구나. 오늘 또 목사님이 이 본문을 딱 보니까 헌금하라고 설교하시겠구나. 내 은혜 안 받아야 된다. 내 은혜 안 받아야지. 이러고 이제 미리 우리 마음에 적당하게 익숙한 본문을 마음으로 이렇게 방어망을 딱 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함이 다 거기까지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직장을 다니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려드린 바 있는 이야기인데요. 청년의 형제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11조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로스로 드려야 할지 네트로 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세금 내기 전에 총액에서부터 11조를 계산하는 것인지, 세금 떼고 뗄 거 다 떼고 실제 현금 수령에서부터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가 고민이에요. 어떤 게 성경적인지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제가 먼저 그 청년을 위로했습니다. 네가 이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참 예수님 사랑하는 증거인데 참 고맙다. 젊은 날에 벌써 이런 고민을 해줘서, 그리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한테 와줘서 참 나도 고맙고 우리 주님도 참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는 너 기도하면서 네 마음이 가는 쪽으로 어느 쪽으로 해도 괜찮다. 나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말이야, 계산기 들고 보자, 어디 이놈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일전 맞추나 안 맞추나 반올림 반내림 그런 거 계산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네가 정말 힘들어서 못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이해하실 거야. 너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네 마음을 아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네가 기도하고 결정하거라. 제가 그리 말했어요. 그런데 뒤에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근사치의 어떤 고민들을 한다면 다 좋은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더 적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방향성인 건지, 이런 고민이 내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 교우들은 헌금 생활을, 이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장전제일교회 교우들은 헌금 생활을 참 신실하게 잘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제가 먼저 그 부분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려요. 그러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헌금은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 중에서 11조는 더 힘들어요. 물질이 전부인 현대 세상에서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가치와 세계관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정신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11조 신앙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소득의 10분은 내 것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계산을 해야 되고 아깝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만약에 이 논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의 고백은.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데 war라고 10분의 1만 가져가요. 반띵하지. 내가 준 거니까 내 거 반, 그 다음에 네 거 반 이렇게 하지. 11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10분의 9를 계산해서 내 거를 떼고 10분의 1 거는 하나님 거를 하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의 필요를 10분의 9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래서 만물 가장 먼저 나오는 걸 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표성의 원리로 그의 12일조에 전부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의 소원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의 행위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머리로 말고, 머리로는 모르는 누가 있어요? 향유 옥합 여인 사건을 모르는 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말해요. 내 마음 중심으로. 내가 이 여인의 마음을 내가 좀 알겠다. 내 마음이.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사랑. 여인이 나사로 가정이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좀 봤을 거예요. 자기의 가정의 오빠의 부활 때문에 일어났던 예수님을 향한 압박들, 예수님을 향하여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 만남이 최후의 만남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지 않고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마음에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전부, 당시의 향유 옥합은 한 여인이 시집을 갈 때 지참해서 가져가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한평생 모아오는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렸던 그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아시는가 여쭤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을 보고 억지로 희생하라고 억지로 헌신하고 강요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제가 잘 그리 안 하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끌어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이 인격적인 종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감격한 이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종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헌신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같이 초한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목이 메어서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올려드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밖에서 이야기를 하죠. 희생하시는군요. 헌신하시는군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아니에요. 그건 뭘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사랑하는 내 작은 마음을 표현할 뿐이에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드린 이것은 너무 작답니다. 이리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을 아십니까? 바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타다 남은 재와 같은 나, 이런 나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